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며 다시 한 번 더 직분 헌신 예배 처음으로 또 올해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헌신 예배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 헌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직분에 좀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 직분 하면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이 직분. This ministry. 사역. 이 사역.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후서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영의 직분에 좀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누가 주신 직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정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이지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다가 말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헌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직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죄의 직분. 지적질하는 것 좋지요? 이 정죄의 직분은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우리는 이런 직분이 없고요. 그 뒤에 나오는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에 좀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치심의 직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을 정의라 하기도 하고 공의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 5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이 격려가 있고 용기 북돋움이 있고 아멘 또 하나도 없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서로 같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뭐라고요? 첫째예요, 첫째. 그 세 번째고 첫째? 성령이 인치신 직분. 또요? 의의 직분. 또요? 화목케 하는 직분. 설교 끝.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 책이 나왔는지도 몰랐고 저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저분 인상을 많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셨던 황성현 권사님 많이 닮았죠?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책을 한번 아침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영철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영희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 딸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학생회 할 때 함께 사역했던 자매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죠. 그 부모님이. 이사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자매가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때문에 트리니티 신학교로 이제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신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반에 미국 신학교는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의사처럼. 인턴을 하러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부임한 첫날 건강검진에서 직장암이라고 발견이 돼가지고요. 의사가 수술을 해도 수술을 안 해도 1년 시한부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수술해도 1년 안 해도 1년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3년 정도 사시다가 작년 2016년 3월 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귀한 자매 전도사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의 모습, 정말 오늘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 책을 꼭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제일 먼저 오는 분에게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뭐 학적인 깊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진솔하게 기록한 그 기록, 정말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은 나는 누구인가 묻게 된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또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고난 중에 기뻐하고 행복의 비결을 또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간증들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인데, 고맙게도 우리 그 따님이죠. 우리 김영철 집사님 따님이 거기서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언니로 잘 이렇게 사귀었답니다. 그래서 서문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추천서에 우리 그 김아윤 자매도 그 추천한 그 목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직분, 이분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인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의의 직분을, 이 한목의 직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어떤 헌신자로 살 것인가 주님 앞에 결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헌신자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뭐냐?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신하면 뭐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낙심이 있었습니까? 너 가짜야.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너 가짜야 인정하지 않아. 아니, 사도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가짜라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 수 있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도전이 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헌신자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무엇이냐?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고 말지.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이 살아가지고 조금 섭섭하면은 관두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극복하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관두지 뭐라고 하는 그런 낙심의 유혹이 올 때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다. 나는 살인자였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1절 보십시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실질적인 삶, 박해자요 살인자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이거는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실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기에 나를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 때문에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에일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근본적인 해답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에일교회에 제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빚쟁이요, 빚쟁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사역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날마다 행복한 줄 아시죠?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속 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 상할 때가 아니고 속 썩을 때도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참자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 이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떼학빛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또 나갑니다. 9시에 나갑니다. 아침 9시에 빈둥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떼학빛에서 종들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주인이 또 12시에 또 나갑니다. 정오에 나가서 또 불렀습니다.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은 또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그랬고 또 마지막 6시 문 닫기 전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또 사람을 불러갖고 일을 시킵니다. 저와 우리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새벽 6시에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니까 새벽 6시에 부름받았을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은요, 따지고 보면은 저녁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1시간만 일하니까 1시간만.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보다 1시간만 이제 있으면 끝날 그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을까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다가올 때에 헌신은커녕 교회 다니기도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나를 마지막 순간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참된 헌신자는 낙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긍휼하심을 입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바른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숨은 부끄러움 일, 거기 줄을 좀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직 진리를 나타냄, 거기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있은 거죠. 자기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돈을 갈취하고 명예를 갈취하고 사도 바울을 엉뚱한 일로 누명 씌워갖고 짓누르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하는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낱낱이 헌신자로 잘 변정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들은 주님의 헌신자로 섬기고 있으면서 혹 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너는 속으로 용서 못해. 너는 나의 앙숙이야. 내가 정말 천국 문고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나는 잡고 있을 거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된 헌신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집안에, 교회 안에 가까울수록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너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른 헌신자가 제목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른 헌신자를 가지고 우리 속에 이 겹쳐져 있는 이 숨은 것들, 살짝 가린 것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바른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의 일을 하는 노회가도, 총회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총회 소식을 접하면서도 너무 왜 그래 정치가 복잡한지, 아니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미명하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지. 그래도 우리 에일교회는 노회가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늘 중립에 서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는 적이 없습니다. 적이.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이 없어요. 적이.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 교육자들이 가도 별로 그렇게 우리를 박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편들 만들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대한민국에서 뭐 내세울 거 없더라도 적이 없으며 사랑이 많으며 에일교회로서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립과 균형을 지키며 숨은 부끄러움이 없는, 딱 열어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에일교회더라.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지요. 에일. 사랑제일교회가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숨은 부끄러움 주님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하실까요? 오직 진리.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진리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좀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미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상과 사조와 철학과 이런 조류들이 우리 교회들을 너무 많이 공격하고 우리 교우들을 공격하지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상들을 교회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진리의 말씀에 오직 헌신하지 않으면 여기에 물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그런 거지요. 여기 말이 됩니까 정말?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 막 그냥 온갖 추태를 부르는데도 신은 허락하는 게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당을 떠나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볼 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됐을까요?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엄청나게 복음 진리 안에 서야 된다고 미국 교인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금요 기도회 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잔 메가드라든지 여러 영향력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투표하기 전에 복음에 그래도 한 단계 더 앞에 있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우리하고 좀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복음주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은 민주당은 너무너무 세속적이라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요. 예. 그렇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려니 차라리 더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당의 대표를 찍어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투표하기 한 주, 두 주 전에 설교를 해버렸어요. 복음적으로. 한간에 들리는 그런 어떤 소식이 미국의 저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확 돌아졌다는 거죠. 아, 복음에 조금 더 다가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물을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트럼프 인물 안 보고 뭘 봤어요? 당을 봤다는 거예요. 당을. 너무 세속적으로 이 세상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가면은 저 때는 4분의 1이 예수 믿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이 선교의 열풍이 대학교 안에. 지금 없습니다. 명맥만 유지하고요. CCC, 내비게이터, 조이 선교회, 무슨 선교단체, 이제는 합동으로 모입니다. 합동으로. 너무 없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세상의 영에 혼미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진리만 증거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많이 있었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을 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좀 순수 복음을 좀 접하고 좋은 신앙의 교수님들을 좀 만나가지고 막 고대고 어디고 보면 막 성추행 그런 거 나오면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지적으로는 엄청난 학자들인데 주님 제발 좀 주님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막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려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군데 넣게 되어 있거든요. 3군데 넣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자기 점수보다 조금 낮은 데도 넣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명문 한동대라고 있죠. 한동대도 이제 보험 삼아 가기 싫은데 저 멀리 지방에 있으니까 가기 싫은데 보험 삼아 엄마 아빠가 잘 구슬려 가지고 그래 뭐 너 어차피 될 거니까 거기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한동대만 된 겁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니 점수를 낮춰서 넣는데 하나님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제 아내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해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이 이해가 가야죠. 저도 기도드렸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그렇게 한동대를 넣고 싶었는데 한동대를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대 들어가서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보고 싶다는 그 소원이 망가져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떨어질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자기 학교에서 8명 넣었는데 자기는 2등 했는데 자기는 2등으로 돼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혼자. 한동대는 성적만 좋다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막내는 또 합격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이런 데를 합격시켜 주시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동대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은 아이들은 한동대의 존재를 몰라요, 잘. 특히 믿지 않는 세계에는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진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들어가기 싫어하던 애들도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믿음의 맛을 보면 있지요. 진리의 맛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가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가망이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후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하나님 정말로 진리 안에서 대학생활은 대부분 다 타락하거든요, 아이들이. 술문화에 들어가면 술문화 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술문화에 젖으면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직장에 들어가도 또 그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자로 살기는 점점 더 멀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영향이 안 나니까 이제 특별한 기독교 이제 대학도 있고 신학교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바른 헌신자는 무엇이냐? 세상의 미혹의 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진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5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된 것요? 거기 줄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앞에 거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의 종 줄을 다시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종. 너희의 종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란 말이죠. 물론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라고 하는 그런 미니스터, 그런 높은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종은 둘로스,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인은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걸 하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헌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서로에게 종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종이지요. 동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대로 한다면은 우리 교우들의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논리로 하면은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종은 그런 섬김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군림하려고 왔다. 맞습니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러 왔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종의 대속물로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입을 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른 헌신은 우리가 종된 자세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때때로 선교단체에서, 저도 선교단체 출신입니다마는 앵무새같이 공식 몇 개 배워가지고 그저 조아리는 것, 망하는 길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종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요즘 병원에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간병인들을 보게 됩니다. 간병인들을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편이더라고요. 간호사들도 그냥 굉장히 나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호자들도, 식구들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돈은 주지만은. 어쨌든 보살피는 사람은 간병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종다루듯이 막 이야기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해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초청주일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자진해서 온 중국인 간병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방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래서 그분이 허리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우리 김현자 권사님 그 천사병원에 공짜로 가서 다 진료 보게 하고 CT 찍게 하고 약도 공짜로 다 해주시고 잘 섬겼습니다. 저는 그냥 소개해주고 한번 데려다간 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병원에 가면 몇십만 원씩 들었는데 공짜로 다 알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조금 섬겼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자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물론 지금은 중국 갔습니다. 중국 가면서 중국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중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저 대림동입니까? 저쪽에 그 쉴터가 있답니다. 교회가 하는데 쉴터하고 또 잠 재우고 또 음식을 이렇게 이 밥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자기가 그래봐도 구역장이었대요. 구역장.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구역장으로 해가지고 구역장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구역장 짓거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얻어먹고 잠자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와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조금 섬기면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복음의 참된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헌신의 결과, 바른 헌신자로 서고 헌신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영광. 이 깨지기 쉬운, 우리들은 그래서 낙심하기 쉽단 말입니다. 깨지고 그리고 값어치 없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속에? 하나님께 바른 헌신자로 서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팍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형상이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하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지요. 이 영광을 맛보게 되는 바른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질그릇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놀라운 성령의 강한 빛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바른 헌신자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망적인 네 가지 상황,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함, 답답한 일을 당함, 박해를 받음, 거꾸로뜨림을 당함, 이런 네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는 바른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주님의 종이자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